우리가 영상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엄청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또 메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론, 무, 배. 저 배는 우리 그 양동석 집사님이 농사 지시고 갖고 오신 거고, 파인애플, 감, 바나나, 사과, 감, 배추, 귤, 참 여러 가지 과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물 주는 이가 사람이고 심는 이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살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마다요, 가정마다요, 교회마다요, 공동체마다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돈은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황장애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조현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어야 될 삶이,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어야 될 삶이 고통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은 부를 하나님을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지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비참하지만, 지금은 소외와 멸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결산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총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으로 행했느냐 선으로 행했느냐, 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느냐 불의를 무일해서 살았느냐, 사랑과 하나님 앞에 너그러움과 후함을 가지고 대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하게 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때에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잘 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픔이 진주로 변하게 됩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조갯살에 모래가 박혀서 엄청나게 아플 때 참고 견디면서 그 나온 진액이 진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치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절망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두 다리 복음 선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최수동 목사님은 선교의 은혜 때문에 인생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열정 때문에 그 사망과 그 위기의 삶을 살던 목사님이 존귀와 영광과 영생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천우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거지가 불쌍히 여겨서 죽을 것을 데려다 살려줬습니다.
살아난 그는 목사가 되어 나그네 선교회를 만들어서 거지들을 살리고요, 거지들에게 밥을 주고요,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느냐, 평안으로 살아가느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난당할 때에 패배하여 절망과 포기와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나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평강으로, 가난이 축복으로, 병든 자가 치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고난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돈 없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자식이 있는 자에도 고난이 있고, 없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믿음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감사하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분의 변화이고 영적인 변화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안 속에서, 미움과 분노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의 해방이요, 고통에서의 평안이요, 병에서의 치유요, 지옥에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붙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를 용서받지 못해서 생각하지 아니한다. 네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나는 보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너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1장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상선의 지중해를 오가는 선장이어서 아버지를 따라 다니다가 11살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이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7세 되던 해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난 후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요,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면서 노예 선상에서 일하면서 온갖 나쁜 짓과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가 1748년 3월 11일 배 안에 있는 어떤 누가 버린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은 책을 읽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불현간 갑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은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1779년에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 가사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던 사실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등하세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려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없는 나에게, 은사 없는 나에게, 지혜 없는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게 하시려고 온갖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진실한 사람으로 여겨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은사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와 그 헌신과 그 능력은 아름다운 능력이 되고 참다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중이에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고 했는데 염소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모르고 고통당한 사람을 모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육체적 필요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 부모는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와 관련 것까지 구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됨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끌어낼 때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육체적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음의 양식이 뭘까? 평강이 마음의 양식일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요, 재산 쌓으면 못합니까? 자식 있으면 못합니까? 지식 있으면 못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의 양식, 평강.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는 언제나 편지를 쓸 때에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인간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요, 육체적인 양식만 구하고 영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은 육체적인 양식도 오고요, 마음의 양식도 오고요, 영의 양식이 채워져서 온전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르반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가 축복의 열매예요. 최고의 축복은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36편 1절 26절까지는 감사어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돌보시고 대적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1절 말하기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기업은 삶의 터전이에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에요. 사업 터전이에요.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순종하여 보세요.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살아가 보세요. 자녀와 기업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종말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인색한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잘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직분 감사하며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영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